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28일 월요일 말씀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이제 성격 면에서 그리고 또 예언되어지는 또 대상 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게 될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이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서부터 좀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자,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암몬 자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7절까지가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8절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2절서부터 14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1절서부터 7절까지의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기로 했느냐. 자, 원인이 뭐냐면 3절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워낙에 유다 족속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경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유다 족속을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자,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들, 유다 족속의 모습들을 보면서 암몬 족속이 뭐 했어요? 아하, 좋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말 안 들어서 매를 드시긴 했지만, 아무리 매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유다는 누구 자손이 누구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맏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를 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암몬 족속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기업, 너희들이 힘들여서 고생해서 세운 그 기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 넘어갈 것이고, 심지어 애써서 농사지었던 모든 열매와 네가 길러낸 양 소떼들의 젖을 너희가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남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짐승들이 누워서 먹고 마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황폐해져서 어떻게 보면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도다. 이것이 암몬 자손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느냐?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라고 할 경우 그 매 드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쌤통이다. 그렇게 살더니만 잘 당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사실 죄성이 많아서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누군가가 정말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망하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거 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잘 됐네 잘 됐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근슬쩍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또는 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좋아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이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압 족속이 나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모압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모압이 또 마찬가지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의 법칙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조금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주변 나라들을 좀 다스리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좀 약해지면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스렸던 어떤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숙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도 은근슬쩍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좀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들었던 족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암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 사실 먼 친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롯이잖아요. 이 롯의 둘째 딸로 인하여서 생겨난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먼 친척 관계에 있었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카 롯의 큰 딸로 인하여서 생겨난 족속이 이 모압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친척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주변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모압도 이제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도록 해버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방 사람은 누굴 의미하느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께 이 모압도 그리고 암몬도 함께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어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이제 친척 관계죠. 자, 에돔은 누구의 형이에요?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암몬보다 이 모압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 관계가 어찌 보면 이
형제 이제 국가입니다. 근데 이 에돔도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서 원수 같은 존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2절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서로 원수처럼 원수를 갚고 또 이쪽에서 원수를 갚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돔마저도 짐승이 들끓는 그런 황폐한 도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15절에 나오는 블레셋도 사실은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블레셋은 서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우리가 그 누구 때문에 굉장히 귀에 익히 들어 알고 있느냐? 그 골리앗 있잖아요. 이 골리앗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 왕국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제 적대 국가로 계속 이제 서로 괴롭히고 서로 쳐들어오고 어떤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자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원수는 누가 갚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주변 국가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아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찌 보면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원수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건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다 라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품게 되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도 원수 갚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 품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워지고 좀 억울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퀴즈를 낼게요. 1절서부터 17절까지 가장 자주 반복해서 나온 문장이 있어요. 네. 이미 설교를 들으신 분은 세영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고 좀 계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정답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끝자락마다 계속 붙어있는 구절이 있어요. 네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하겠다?
내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하나님 백성된 그들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 이스라엘 위해서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원수 갚음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하여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알아서 네가 정말로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누굴 섬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아주는 것으로, 복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풀로 주시는 그 대상, 심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너도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만국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든 내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뭘 얻기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큐티들은 거의 한 장씩을 봐서 분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6장까지는 한 면으로 부족해서 뒷면까지 좀 넘어가요. 자,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열한째 해다라고 하는 거, 이 앞에마다 중간중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유다의 왕 되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 11번째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26절부터 27, 28절까지 거의 3장에 거쳐서 누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느냐?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어찌 보면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도 조금 귀에 익는 그런 나라인데 이때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도시예요. 해안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 무역의 그때 당시에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이 어느 나라를 통하여 들어오느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절벽들과 더불어 굉장히 아름답게 이 나라가,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이 어디를 거쳐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거쳐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두로가 해상 무역의 중심지다라고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의 중심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상황 가운데. 자, 근데
자, 바벨론의 침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해상 무역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이 무역 도시가 한쪽이 사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쪽으로 모든 물품이 다 쏠리게 되느냐? 이 두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은 패망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두로는 뭐가 났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아주 대박이 나서 더 큰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불행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그들의 성공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 앞에 나온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불행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성공, 예루살렘의 불행을 역이용해서 두로의 성공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의 불행을 자기 부와 자기 유익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망해야 내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더불어.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패턴들을 가져야지 누군가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누군가가 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를 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칠 것이다. 3절 뒤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가 열심히 쌓아놨던 그 성벽도 망대도 다 헐어버릴 것이고 너의 모든 것, 정성스럽게 쌓은 모든 것이 마치 티끌이 날려는 것처럼 맨 바위가 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자,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자, 그때 너희들이 좋아했지?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거야. 똑같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희를 침공하고 너희를 쓰러뜨릴 것이다 하는 거죠. 심지어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조금 건드리다 갈 생각이 아니라 아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공격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토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활을 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서 활을 쏘는 게 더 유리해요? 네, 전쟁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위에서 아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자, 일단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몰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공격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성을 완벽하게 함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했겠느냐는 거죠.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흙을 퍼다가 날라서 옆에다가 뭘 쌓는 것이냐? 말이 토성이지 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 몇 대를 동원하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이 하나씩 지게를 지고 날른다라고 했을 때 이 토성을 쌓을 때는 거의 시간이 1년,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높이 쌓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왕 시작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문을 열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성을 아예 싸서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언덕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군사들과 에너지가 들어갔겠느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버텨 본들. 심지어 구절에 보니까 공성퇴라고 하는 무기가 나와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무기인데 이게 뭐냐면 베를링 램스라고 여기 영어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벽이나 성문을 부실 때 쓰는 굉장히 큰 나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성벽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쿵 하면서 이렇게 성문을 부시잖아요. 근데 베를링 램스라고 왜 표현하냐면 이 앞에 철로 무슨 모양을 만들었느냐? 그 양 있잖아요. 양, 뿔이 달린 양. 이 양들이 싸울 때 뭘로 받아서 이제 해요? 이 앞에 있는 머리 뿔로 받으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철로 된 그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벽을 부시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베를린 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공성태입니다. 그래서 성벽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성문도 다 부셔버릴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마병들을 끌고 왔는지 그 티끌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11절. 계속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12절 쭉 넘어가면 재물도 다 빼앗을 것이고 너희가 애써서 지은 집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더 이상 너희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두로와 함께 승승장구했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도시들의 왕들까지도 왕복을 벗을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릴 수 있을까? 모든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 나라는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다시는 그 나라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하고 굉장히 사람도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도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도시예요? 그냥 시골 동네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시골 동네가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왜 두로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로 했느냐? 다른 자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부를 쌓는 기회로 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시길 위해 준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 너무 치열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꼭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꼭 망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성공하는 시대를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로는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1, 2, 3절, 27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두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해변과 더불어서 항구들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끼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두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이런 도시였다, 이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혹시 스스로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도취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이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보면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마치 자기의 아름다움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교만함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아름답다 하여 잘난 체하고 아름답다 하여 도취감에 빠져 있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아름다움은 누가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좋은 선물을 줬더니 이 좋은 선물이 누가 잘나서 가진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가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준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적인 아름다움 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게 더 주신 재능이 있고 더 주신 은사가 있고 더 주신 무엇인가가, 더 주신 재물이 있고 더 주신 건강이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근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누려야 되지 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만들었다고, 그게 네 것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서부터 쭉 나오는 것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한 배들을 만들어요. 판자도 돛대도 노도 주변에 있어서 아주 특산지죠. 여기에 뭐가 유명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좋은 나무 가지고 오고 좋은 천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호화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여객선과 배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마음껏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공도 마찬가지고, 노를 짓는 사람, 누구예요? 선장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군사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돈을 많이 주고 용병들을 사가지고 와요. 아주 능력 있는. 그래서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은 군대를 보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14절 쭉 나가서 보면 활발한 무역의 모습을 봅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아주 좋은 물품들이 전부 다 두로를 들어가서 두로로 나오는 그런 일들, 세계 각국의 좋은 물건들에 대한 소개들이 쭉 나와요. 포도주와 흰 양털, 새우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 이런 들까지 전부 다 20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만큼 풍성하고 영화를 누렸던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잘났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모든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그 모든 것들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서부터 딱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앞에 5절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어떻게 박살이 나고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엎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성경 안에서의 동풍은 별로 좋은 의미에서의 바람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건조한 바람으로서 이 바람은 대부분의 모든 농작물들을 전부 다 건조하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드는 안 좋은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동풍은 곧 뭘 의미하느냐? 동쪽에서 쳐들어오게 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동풍으로 인하여 너희 배가 다 뒤집어질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너희 나라가 동쪽에서 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장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침몰해 버릴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몰락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두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나라였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국은 400~50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두로가 잘못됐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교만함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까지 또 두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로가 굉장히 잘못한 게 많았나 봐요. 두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얼마나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선지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나가는 거,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기보다는 뭐일 수 있다? 저주이며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잘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마치 자기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다, 신인 것처럼 행동했다, 신인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잘 나간다 하여, 조금 성공한다 하여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올 때 어느 때가 더 위험하다? 잘 나갈 때가 위험하다는 거죠. 잘 나갈 때가. 그래서 말씀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언제 넘어져요? 밧사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다윗이 범죄를 언제 하느냐?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고 도망쳐 다닐 때 일어난 게 이 범죄하기보다는 어느 때였느냐?
왜 평안할 때였어요. 오히려 전쟁을 잘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됐을 때 오히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오히려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껏 내가 사람이지. 내가 피조물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도록 해줄게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버리고 너희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은 능력 주심과 더불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두로를 그렇게 풍족하게 만드시고 두로를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두로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유다도 아니었지만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기름 부음을 받고 뭐하는 그룹? 지키는 그룹이다라는 것은 곧 마치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어찌 그걸 잃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풍성함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축복임과 동시에 그게 곧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여러분 그게 기름 부음이고요.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세 가지 약속 가운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 축복을 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이 뭘 받게 하라?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죠.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을 나 혼자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누려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신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난다. 자,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부터 그냥 처음이에요. 처음.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두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하고 사치스럽고 잘못된 도시는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았었나 봐요. 뭐 잘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도 잘했고 중간까지는 잘했는데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끝에예요. 결국은 너희 안에 숨겨진 불의가 드러나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초반기와 중반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느 때까지
마지막 끝까지.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예요. 주의 종들로서 어찌 보면 사역자로서 참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이었을 때는 아주 잘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은 언제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 안에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불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다만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뭐해져 있었다?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었던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게 있었는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잘한다. 그랬을 때는 꼼꼼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포장이 딱 벗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때는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딱 막 챙겨가지고 내려가려고 딱 하는데 황준도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눌러놓고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딱 왔는데 꼭 이럴 때 꼭 사라지냐고 뭐라고 그러면서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넣는 것보다 때로는 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럼 며칠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이 의사들, 오 선생님 앞에 계시긴 하는데, 이제 의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안 먹고 며칠을 가는 것이 우리 안을 좀 청소하는 면에 있어서 좀 유익이 될 수도 있대요. 물어봐야 되나? 그런가요? 확인을 받아야 돼.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며칠을 가는 건 오히려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몸에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잘못된 것을 계속 담아놓고 축적하는 건 여러분들 오히려 아무리 오래 참으면 초래 참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무엇인가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라고 하는 것,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채우는 것을 통하여 뭐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잘못된 것들을 빨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좋은 것을 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의와 같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져 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요. 여러분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요. 그게 여태껏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하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흔드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불순물이 드러나면 흔드실 때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드러날 때 빨리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그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언제까지 갈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온전한 성도로 남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 드러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를 쭉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 버렸느냐? 지나치게 돈이 많아졌어요. 지나치게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요.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고요. 지나치게 사람들로부터 영화를 누리고 칭찬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들이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축복일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영화를 얻는 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요함과 아름다움과 영화는 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범죄의 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나치지 말게도 부족하지 않게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만큼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식만 주시면 그것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서부터는 시돈, 두로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시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들의 죄와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유다 족속 같은 경우, 이스라엘 족속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 모으시고 그 거룩한 땅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장의 말씀은 자, 우리가 누구라는 걸 꼭 기억하라.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 주인이 꼭 있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게 주신 지나친 좀 더 주신 그 무엇인가가 내가 쓰러지게 만들고 내가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월 달입니다. 4월 1일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9장 1절서부터 자,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29장 같은 이 말씀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애굽이 뭔 잘못을 했느냐? 교만했지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 뭘 얘기했느냐?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 이 얘기는 뭐냐면 강에서 가장 강한 생물체는 이제 악어입니다. 이제 악어만한 존재가 없지요. 그래서 물 안과 밖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어떤 동물도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이제 악어예요. 그리고 악어는 주로 떼를 지어 다니고 그리고 무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물 안에서 악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어의
마치 강들 가운데 큰 악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에 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왕이다. 근데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지어 그 강에 대하여 강이 내 거래요. 그리고 그 악어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강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강이 있었고 강에 악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악어가 교만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강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어된 자기가 이 강을 내가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애굽의 어떤 모습이냐? 나일강에 대한 애굽 바로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일강으로 인하여 생존하는 나라예요. 지도를 보면 이 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올라갑니다. 근데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것이겠지만 강의 시작은 아프리카의 우간다 지역에서 열대우림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졸졸졸졸 물들이 다 어디에서 모이게 되느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 중심으로 농경지나 어떤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발달을 해서 그 결국은 이 나일강 자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나일강이 애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몇 대 문명 했을 때 이 나일강 문명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문명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 나일강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나일강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고 근동지방에서의 최강국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뭘 생각하고 있느냐? 나일강이 내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나일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일강으로 인하여 먹고 살고 있어요. 나일강으로 인하여 지금 이 생활을 누리고 있거든요. 나일강, 어찌 보면 내게 주신 가정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기업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정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지혜일 수도 있어요. 내게 주신 근면과 성실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것 가지고 먹고 살고 잘 살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누구 거인 양?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자연이거든요. 애굽이 나일강을 만든 게 아니라 나일강을 통하여 나일강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생긴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스스로 만들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고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갖췄고 내가 열심히 관리했으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은 누가 주신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 네 것이라 생각했느냐? 네가 만들었다 생각했느냐?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빼앗김 당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다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는 어떤 마음이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진 기간 안에 잘 경영해 가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써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잘 경영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일강을 잘 경영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부르시는 그날 계산하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적인 공격을 받고 일단 1차적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희 조상과 너희의 죄로 인한 결과다. 너희가 바벨론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때가 되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뭘 구상했느냐? 독립운동을 구상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야 하겠느냐? 독립운동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의 꼬임에 빠지게 됐느냐? 애굽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이왕이면 애굽 오랫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노예 생활도 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조금씩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하고 같이 합세를 하면, 연합을 하면 바벨론 우리가 혹시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꼬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누굴 의지했다? 이 애굽을 의지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뭐였다?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의지했지만 갈대는 기댈 만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텅 비어서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려요. 그냥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한국은 지팡이를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굉장히 길어요. 어깨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짚어요? 그 어깨를 쥔 다음에 어깨다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댑니다. 근데 이게 기댔는데 확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부러진 그 조각이 어디를 찔러버려요? 어깨.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갈대 지팡이를 기댄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깨가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상하게 된다는, 허리가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애굽하고 함께 그렇게 뭉쳐진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감히 저 민족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돼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잘못이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꼬였어요. 나랑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 너도 그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를 다 전멸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17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앞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토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작정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쉽게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토성을 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2, 3년씩 쌓아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그 싸움을 왜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까? 뭐 먼저 했을까요? 먼저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만만하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을 거쳐서 결국은 두로를 넘어뜨리긴 했지만 얻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 안에도 쑥대 맞힌 거예요. 결국은 엄청난 군사들도 잃었고 엄청난 재정도 소모했지만 결국은 전리품으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두루에서 얻지 못한 전리품을 애굽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그래서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영원히 망하는 나라로 만들지 않으시고 40년 동안만 어렵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애굽을 다시 나라로 세울 텐데, 자,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애굽이 가장 강자였지만 그렇게 강자로 세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나라가 된다?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하면 어떤 나라로 느껴져요? 강한 나라예요? 별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애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사막 위에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가 지금 사막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 보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애굽의 모습 위에 피라미드가 세워진 것을 보면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피라미드 못지않게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도시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성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2000년, 3000년 후에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그냥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근데 다행히 이 말씀대로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에돔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겨두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 했어요? 기억조차 못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또 무슨 나라 있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런 나라로 아직도 연명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에 무엇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tory. 무슨 뜻이에요? His story. 누구 이야기? 그분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모든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지금 쓰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누가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 인생에 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다? 하나님 이야기가 내 인생 안에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 내 계획과 내 준비되어짐으로 인하여 내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내 인생 안에 써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들의 주인도 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누구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사하고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게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얀 공책처럼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쓴 아름다운 소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 애굽을 비롯해서 블레셋도 마찬가지, 두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인생들이 뭐에 실수를 하고 있느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